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앞선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가나다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 보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6개월 뒤에 태어났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이죠. 6개월 동생인데, 태어나고 죽어가고 몇 개월 차이 나던데, 동갑이면서 몇 개월 차이 나요. 그래도 엄밀히 따져갖고 한번 사촌, 형, 동생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요한 8장 58절에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날개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거 50도 안 됐는데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8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 그
앞서 있으면 나이가 2000살, 3000살 먹었어야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 계셨다. 이걸 선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계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리 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제위이 되신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삼위일체 들어가자 싶은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은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2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건 먼저 말씀드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는 이 전제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 가운데 제2 하나님은 서열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1이니까 크고 1등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삼위 육격이라고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인격체이신 세 분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똑같은 이 삼위일체, 이 삼위 하나님, 이걸 신비인데 우리 머리로 이해해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믿고 있는 거고, 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계시고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내가 알고 믿어야 바른 신앙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신경 늘 외웁니다. 주문도 아닌데 습관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눈 감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뜨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면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눈뜨고 훈련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돼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믿음 하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에서 교권상 하면서요, 뭐 안 맞다고 해갖고 저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단 갈라지고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럴 때 이단이라고, 이단 기준이 일단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또 틀릴 수도 있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걸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단 많이 있어요. 집에 많이 있는데 함부로 이단 하면 안 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고, 성부 하나님도 길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만 깁니다. 그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도 뭐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요,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표지판 보면은 방향 지시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지명 나오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운전에 가는데 표적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표지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믿으라니까 표적은 안 보고, 예수님은 안 보고, 오병이 행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살았대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걱정 없잖아요. 하나 떡 한 개만 남기면 돼요. 떡 한 개가 얼마나 다 먹이 살릴 거니까. 그 생각을 사람들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본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표적은요, 표적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볼 때 그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자신 주장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라. 아무도 못 살아간대요.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일 크신 그분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뺏어갈 피조물이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라고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또 할 때 앞서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직업을 보면은 장래 아들의 직업이 다 정리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도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는 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아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덤비는 신성모독이라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시키는 게 되어지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세배라고도 하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현대자매요 가족이고 지체입니다. 하나 돼야 돼요. 몸 지체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연합 안 되면 그 사람 계획을 못해요. 사람 무시 못해요. 이상해버려요. 손 따로 발 따로 다 따로 놀아버리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전체 주님을 머리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 모든 교회들 왔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오늘날 더구나 개인주의가 너무 편견해가지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있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만은 교회에 들도 하나 되어가지고 전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잘 계세요. 하나 되는 거.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손 내밀어 악수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되냐는 거죠. 그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 되어져야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 하신 모든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연합되니까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감싸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고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게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같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피해 흘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제가 대신 죽을게요 하는 그래 원하시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죽을게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피로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가 안 돼요. 아담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이시는데, 잠시로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이 비우다고 하는 게, 예수님 몸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나도 그건 안 돼.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만의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은 말 안 하고 마음에 무슨 생각, 원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 복음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게 나오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이거 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신 하나님 본체이시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본체이세요.
아버지로 동동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을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것이 되고, 또 9절에 빌립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아하겠다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려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보면 살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위에 있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니까 못 봐요. 하나님 보겠다고 덤비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하면 죽겠다는 얘기가 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한번 못 볼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 영광 그 본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천국 가봅시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볼 수 없게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자, 독생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여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오신 거예요.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요, 본체를 희미하게 알 수 있게 하죠.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하다 할지라도 그 본체의 어떤 형체는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체를 봐야죠. 실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경우도 구마질 때 보면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체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죠. 자연 마음을 보면서 좀 희미하게는 볼 수 있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 찾아오셨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직접 나타나시면 깜짝 놀라서 기절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예수님 봅시다 합시다는데 딱 나타나면 진짜 기절하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육신으로 이렇게 보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등학교 성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보고 싶으면 저는 다시 오셨을 때 만나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 좀 반복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아무리 기쁘고 복된 날이고 부활절이 기쁘고 복되고 뭐 아무리 그릇이라도 그래 나와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천국 가는 그의 의미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배드리면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구원하는 구주로는 믿어요. 그런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는 또 인정 안 하네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을 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주인님,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으로서 인정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는, 이게 안 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왔는데, 그것은요, 구주로만 믿으면 말해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도 영접해서 인정하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선물같이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살면은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못 살죠.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으로, 또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할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성령님이나 능력으로 경고시는 분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에 4대 성인인가요? 공자 석가나 그런 분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나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석가 믿어갖고 구원 받게요? 석가 믿어갖고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죽어서 흙이 돼버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불체상해갖고 손잡고 앉아있는데, 그 불체상한테 손이 닿도록 빈다고 해결됩니까? 복을 말씀입니까? 구원 말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불교인들 뭐라고 할 건데, 사실은 어렵고요. 하여튼간에 절이 불났는데 불체상 도망갑니까? 불났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지.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사람 보다 좀 뛰어난 그래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대부자 쓰지만 예수님은 대부자 안 써요. 처음부터 써요. 하나님 아니에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떤 분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들도 예수님을 마호메처럼 아주 뛰어난 선제로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이 시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밑에 딱딱 붙이는데 예수님은 밑에 안 붙이네. 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밑에 안 붙여요. 성령 아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하듯이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똑같이 경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도교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살펴볼 건데 성부 하나님 말씀드렸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은요 주인이면 주인이 우리 다 종들이에요. 주인의 말이 절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 나는 필요 없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필요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로부터 태어나고 영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또 주님이 되시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와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